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을 닫았다.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무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무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설교의 제목은요, 조금 으시으시합니다. 격파하라, 돌격하라, 혁명하라. 그리하면 소망이 현실이 되리라. 올시다. 격파하라, 돌파하라, 혁명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닮아라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정명코 풍어나이셨고 혁명가이셨음을 아시는지요? 주님은 결코 사람 말에 고분고분하니 순종을 잘 한다랄지 복종을 잘 했었던, 그러길래 당시의 종교 왕초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말랑말랑하게 그들이 손아귀에 쉽게 걸려들 수 있었던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었었군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탄코 감사 로봇가 아니셨고 말고요. 가령 억지로라도 감사해봐, 그러면 복을 받는다니까 의 종교 두목들의 부추김을 받아서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마치 감사 자동 머신처럼. 보세요, 속 중심에는요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와 의심과 또한 절망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소위 강단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어르신네들, 기독교의 왕초님들, 기독교의 나으리들, 그들이 말하기를 감사해,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했더니만 기독교의 아래 것들은요, 기크야원 간도 없습니다. 쓸개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노예들이나 종교의 한여 모습들이나 심지어는 인간 아닌 것 같기술이 감사 기계들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기도만 했다고 하면 우선 먼저 드립다 감사하면서 감사거리들을 수북히 쏟아내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감사 기계들, 감사 노예들, 감사 하인들 말입니다. 물론 늘상 원망이나 일삼고 있는 좌파요 진보파들보다는 말입니다, 적은 덕택에도 큰 감사를 하며 고맙습니다,
덕분이네요.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커다란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부정하겠는지요. 그렇지만 순전히 종교적인 보상을 위해, 이기적인 복받는 것을 위해 겉과 속이 아주 다를 수도 있는, 마치 종교 서커스단의 기독교 삐에로들처럼 감사라고 하는 감사 미소의 감사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게 참다운 믿음일까요? 아니, 그건 당신 촌놈이 몰라서 하는 소린데 말이야. 인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사람 뇌의 구조에는 말이야, 주어를 구분하는 체계가 없어. 그러니 무조건 웃어봐. 김새도 웃어봐. 어쨌든 감사해봐. 그러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니까. 합디다마는 여러분, 그걸 몰라서 예수님은 안 우셨을까? 대체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우셨을꼬? 공생애 내내 단 한 번도 웃으실 수가 없었던 하나님, 툭하며 퍽퍽 우셨던 하나님, 사람의 대뇌 우뇌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의 김에 하나님께서는 대간절 왜 한 번도 웃지를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웃음과 억지 감사의 효과인즉슨 맛 좋은 인스턴트 음식물처럼 효험은 빠르고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다만 진실, 좌우지간 자기 양심에 맞는 자기 진실, 그것의 영향력은 말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길래 죽음 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자기 자체요 자신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촌놈 주제에 감히 촉구하옵나니 혁명하세요. 종교를 돌파하세요. 종교 가면일랑을 확 벗어버리세요. 모든 종교의 뿌린 여호와 이름을 깨뜨려 버리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가 작금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지요? 온통 썩었습니다. 죄다들 썩었습니다. 푹푹 썩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세지 말이 되었건만 이렇게 썩은 냄새를 풍기며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썩어서 골마서 터졌는데, 이게 도무지 웃으면 복이 온다? 감사하면 복 받는다? 아니, 축복에 환장을 했습니까? 하루밥 3끼 먹으면 되지요. 무슨 복에 그렇게 미쳐가지고서는 복복 타령을 하는지. 그런 놈의 복을 나는 대체 언제까지나 우리의 복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요. 몸의 죽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혼과는 당장의 결렬이 되었으면 절대로 영혼으로서의 자기와는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땅에서만의 복이며, 그러니 그것들은 가짜 복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재림이 촉박한 지금까지도 계속 감사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감사 기도만 기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리하여 종교적인 이중성에 찌들어져 있는, 보세요. 자기 위선의 랑은 반드시 들통이 나나니 가령 복을 받기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응답을 받았다, 복 받았다, 그것은 단지 피상의 무엇일 뿐,
육체가 있을 때의 현상의 무엇일 따름 진짜 자기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만 하는 영원인 그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참 자기인 영혼의 영원한 행복 불행과는 어쩌면 그것들은 원수일 수도 있을 텐데, 억지 감사, 종교 감사 해가지고서리 이 땅에서 복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의 영혼인 그것과 영원히 왼수지간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찰나적인 복에 집착을 해서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기독교에서 열풍을 불어제끼고 있는 심리학적인 무엇들, 윤리학적이라고 하는 그 무엇들, 그래 무슨 치료들 너무 답답할진저 그 세속적인 술수들이 어찌하여 마치 복음인 양,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목사님들도 사모님들조차 그거 배우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마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종교 두복의 감투만이라도 벗어버렸으면 하는 것이 어찌다. 강조하거니와 혁명을 하라, 혁명을 돌파하라, 돌파를 진격하라, 진격을 하는 것이에요. 혁명하니까 말입니다. 벌써 50년도 훨씬 지나버린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까까머리 중학생 일적에 4.19 혁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학교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고등학교, 대학교 형들과 함께 말입니다. 뛰다가 걷다가 으쌰 독재타도 하면서 시청 광장까지 으쌰 독재타도 하면서 말입니다. 진출을 했었지요. 덕수궁 돌담 끝에 파주스가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엄포사격을 합니다. 끝내는 조준사격을 하더라고요. 글쎄, 제 바로 옆에 학생이 맞았고요. 그 순간 한마디 비명도 못 지는 채로 푸썩 꼬꾸라지더라고요. 글쎄, 총알은 여기에 맞았는데 피는 이쪽으로 콸콸콸 쏟아지고 있었더라. 그래 모조리 아스팔트 바닥에 쫙 엎드렸었고요. 그 틈을 타서 살인자 경찰관들이 말입니다. 총을 앞으로 겨누고 쏘면서 쏜살같이 파주스로부터 튀어나와 도망을 치고 있었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또다시 일어나서는 독재타도 이승만 물러가라 그랬었던 4.19 혁명 말입니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죽은 동료의 시체를 찌부차 위에 얹고서는 일반 시민들을 선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데모와 똑같은 형국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그러면서 바야흐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마는, 암요 마지막 말세의 기독도들이여 혁명을 하라, 혁명을, 종교의 틀을 돌파하라, 돌파를. 도대체가 언제까지나 종교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해롱해롱하면서 종교의 감옥으로부터 전혀 탈출을 못하고 있사오니 심히 안타까울 따름. 거듭 강조하거니와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그 괴물 말입니다. 그것은 시체인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송장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죽은 김정일 뒤에 유훈 통치로서 백성들의 무지함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시체를 말입니다. 모든 종교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호와 이름, 곧 영적인 시체를 마치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어미하신 양 여호와 이름의 유훈 통치를 하고 있는 말세의 기독교들, 그 밑에서 감사 로봇들이 되어버린 기독교인들, 대관절 언제나 소리 듣고 대체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한 것이 어찌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작금의 교인들이 너무 쪼그라들고 있는, 교인들 마음속에 벌벌거리면서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큰 종님이라느니, 당회장 어르신들이라느니 그러한 기독교 왕초들에게 꼭 붙잡혀서는 말입니다. 교리라는 둥, 복받는 비결이라는 둥, 항상 신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꽁마치 여호와 이름처럼 여기고 있는 그 망측한 종교 행위로부터 제발 좀 해방되어야만 될 텐데, 요컨대 그 역겨운 종교 괴물로부터 자유하소서. 부디 정신이 일랑은 반짝 펴려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와 너저란 여호와 이름과 혼동하지 마세요 한 것이 어찌다. 여러분, 그 이름 여호와 이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제거되었거니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되어버린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은 결코 영생 천국의 생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경 가서 때 다윗 왕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러지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 여호와, 그는 정녕 너무 많은 피를 흘렸었더라.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인즉슨 영원한 성전인 천국을 위한 생기로서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 이름 여호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등장부터 시뻘건 피는 쏟아졌었구면, 골리앗을 죽여서는, 칼을 뽑아서는 골리앗의 목을 쌍둥 잘랐었거니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그 수굽을 들고서는 사울 왕을 아련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최초의 용맹의 시작입니다. 임금이 된 후에 또 다윗은 얼마나 찬연했었는지요. 거의 한평생 사람을 죽였고 피를 쏟았고, 그러길래 다윗하면 역전 피 비린내가 납니다. 시체 냄새가 납니다. 솜장에 그 무엇이 풍깁니다. 그런 다윗이었으므로 성전은 무슨? 그런데 놀랍게서리 피사람 다윗과 여호와 이름인즉슨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이 되어 있었노라. 다윗이 선택받음의 기름 부음부터 죽음의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여호와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의해 살았고 싸웠고 죽였고 피를 흘렸고 그 사람이, 그는 정녕 여호와 이름의 분신이었으노라. 성경 가라사대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잖아. 이 고루 여호와 이름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잖아.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 다윗으로서는 말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못 지었거니와 안 보이는 사람 여호와 이름으로서는
안 보이는 성전 곧 천국의 완성을 향한 택도 없지요. 게다가 그 이름 여호와 그 생기 까닭에 다시 우리 인간들의 본능인 성욕, 지배욕, 소유욕 등등 인간 본능들의 근본이며 생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어왔었고 지금도 그런가 하는 것이 어찌이다. 인간 속에 여호와 생기로 인한 본능 그것들이 없다면 사람 모조리 화평과 평강 가운데 지금껏 잘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여호와 생기 까닭에 우리에게 입혀진 본능 그것 때문에 말썽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인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인 그 영적인 그 피 흘림의 근본인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령한 천성전인 천국일랑은 시작조차 못한다 하는 것이 어찌다.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요? 여호와 때문에 사람이 고생한다니? 당신 혹시 이단 아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단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웬 재주들이 그리도 많아서는 사람들도 잔뜩 모읍니다. 돈도 잔뜩 거머쥡니다. 하도 궁벽하고 궁상맞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모르시겠는지요? 여호와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극명한 차이를 말입니다. 이제 벌써 7시간씩이나 강조를 드렸건만 아직도 헷갈리시는지요?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의 뚜렷한 차별성을 본문 성경 가로사 때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그랬지요. 본 성경의 그 예수 이름처럼 창세기 2장 7절 가로사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지요. 똑같은 형국의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름인 옛 생기로서는 본능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다시 아담이라고 하는 흙인연에게 본성 본능을 입혀주셨고요. 예수 이름으로서는 아담의 본능 그 위에 아담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 본능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인 천국적 생기를 덧입혀 주셨노라.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촉구하옵나니 부디 탈출을 하라. 탈출을 모든 종교적인 쇼로부터 그리하여 혁명을 하라. 혁명을 모든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하는 것이 어찌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의 부산물을 따름 그러길래 불교도 이슬람교도 근본은 동일합니다. 가령 모든 종교들은 일제히 주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효도하라 등등의 똑같은 정신사조로서 여호와 이름은요, 지구 위에 어느 민족에게는 석가를 통해 중국에다가는 공맹을 통해 여호와 이름 당신의 소원을 베푸셨더라. 물론 애초부터 그것들이 종교에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수 십자가 죽음 후 여호와 이름은 죽었고
그 이름의 쫄개들은 옛 천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아래에 기운이 승해가지고서는 철학이요 사상에 불과했었던 그것들 위에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 따위에 불과한 그것 위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임내, 공자의 유학을 유교임내, 회교 사상을 이슬람교임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대체 왜 부활하신 후 곧장 승천을 안 하시고서는 무려 40일씩이나 계속 그 신비의 시간인 40일 동안이나 계속 대간절 주님은 어디를 쏘도아 다니시다가 40일 만에 겨우 승천을 하셨을꼬. 그러므로 간절히 묻사오니 들리는가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슬픔이, 감각되나뇨 하나님의 눈물이 한 것이 어찌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 올지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셋으로 나눕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용무상의 그 어떤 무엇일까든 그러길래 당신의 승천 후 지구에서 분명히 전개될 그 무시무시한 종교의 전쟁들을 주님이 왜 모르셨겠는지요. 따라서 아마도 주님은 분명히 장차 곧 종교들로서 기승을 부리게 되는 옛 천사들과 그들의 터전과 종교 간의 전장터를 유심히 세밀히 관찰하셨으리라. 40여일 동안. 그리하여 얼마나 슬프셨겠는지요. 얼마나 외로우셨겠는지요. 보세요. 예수 친히 기껏 모든 종교의 근거인 여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그 무진한 십자가 고통을 통해 선멸해 주셨건만 옛 여호와 이름의 쫄개 천사들로 말미암아 지구 위에 한심한 인간들은요 여전히 계속 여호와 여호와 앞으로 계속 그러고들 있겠구나. 심지어는 성령 부어 세워놓으신 교회 안에 교인들마저 또다시 여호와 향수에 젖어서는 교회 대신에 기독교로 생명 대신에 종교로서 되돌아가 버리겠구나 하시면서 엄청 슬퍼하셨으리라. 너무 외로우셨으리라. 아니 목사 양반, 네 말대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더라면 말이야. 본능을 사용해서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었잖아. 종교를 세우지 못하게 말이야. 그러나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예수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전히 아리송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의 인격성을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활 후 40일 만에 제자들을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유대민족의 광복이나 그따위에는 창념하지도 말라.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지요. 물론 이른비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만 그 성령으로 인해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무엇이 태동되기는 했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울진저 대체 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다시 거부하는 채로 영적인 가룟유다가 되어 너절분한 옛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의 역전 옛 천사들, 그것들에게 미혹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또다시 여호와 종교인 유대교의 흉내를 선호하고 있었고 너무 분통이 터질 따름. 그러므로 강조하거니와 혁명을 하세요. 탈출을 하세요. 박살을 내세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하는 것이 어찌다. 요컨대 하나님께 더 씌워져 있는 그 고정적인 신관부터 제발 벗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어찌다. 가령 하나님은 어쨌든 높으시고도 고매하시고도 고귀하신 그런 하나님일 거다. 마치 석가모니 돌부처처럼 신의 이름은 달라도 하나님 역시 높은 보좌로부터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살피고 계시는 그런 신일 거다의 그따위의 선입견으로부터 신속히 탈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너무 답답하겠으리 커다랗고 비싼 아주 폼나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서는 말입니다. 여기가 성전이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니까. 그러니 기도도 이런 곳에서, 새벽 예배도 여기에서, 모든 예배 당연히 이곳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불교인들이 말입니다. 예불을 드린답시고 절간이라고 하는 비싸게 지었고요. 커다랗게 지었고 뽀대나게 지었고 그러한 절집에 자기들의 신인 부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교인들도 죄다들 거기에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에?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어놓은 시멘트 건물 예배당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절간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불자들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그 으스스한 절간에나 비스쿠무리한 교회당에나 부활하셔서 종교의 이름 여호와를 완전히 떨쳐버린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거기에는 안 계시고 말고요. 하기사 우주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뭐 그 정도의 작은 관심으로서는 교회당에도 왜 안 계시겠습니까? 뭐 우주에 다 계신데 교회당이라고 시멘트 건물이라고 거기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하십시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정말 거룩한 차원으로서의 하나님 애정의 깊은 관심은 차라리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런 곳, 기독교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런 것, 거기에서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방 울고 계시더라. 완전 뜬금없는 그런 것 따위에서 예수님은 지금 웃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이 정말 애정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며 머물러 계시는 그것이 진짜 예배당이 아닙니까? 당신 말이야, 우리가 비싸게 폼나는 예배당을 지었더니만 은근히 질투가 나나 보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대체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 합디다마는 오히려 주님의 처소인즉슨 창녀촌이나 조폭들이나 부패한 국회의원들이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죄인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은 정녕 펑펑 울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있노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추악한 죄인들의 영혼을, 그 예수께서 계시는 진짜 성전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품속에 꼭 안아드리는 바로 그것 또한
저들 속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내 마음 삼으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펑펑 울어 들을 수 있었으면 이 거로 진짜 예배. 왜냐하면 주께서 계시는 그것이 곧 성전이 아닙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무엇들을 따라 행하는 것들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괜히 아까운 돈을 낭비를 하면서 성전이랍시고 지어놓고서는 그런 곳에서의 종교행위만 예배랍시고 그러지를 말아야 할 텐데, 또한 지적 장애자이랄지 등신들이랄지 늘상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들과 함께 시방 큰 소리로 웃고 계시는 하나님, 모두가 멸시하는 저들과 함께 지금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길래 그러하신 주님과 더불어 그 등신들을 우리 기도 품 안에 꼭 안아드리면서 말입니다. 약간 모자란 듯한 그들과 함께 다시 그 정신 지체자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깊이 웃어줄 수 있는 바로 그것, 이코로 진짜 예배, 진짜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랍시가 모여서는 박수를 칩니다. 저들은 흔들어 댑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타령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가 아니오다 번영의 신 발 앞에 빌고 있사오니, 그러한 교인들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너무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안 들리는가 안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말세의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하나님, 기독교가 엉망으로 되어있고 가시하신 앞에 절을 하고 있으므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니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보다는 엄청 냉혹하게서리 무시무시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서는 주님의 분을 위로해드리고자 말입니다. 결코 우리 혼자만 복받아 신나고자 하는 이기심이 아니오다. 예수이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달래드리고자 하면 그리하여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다랄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드리고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치열함이랄지, 바로 그런 것들만 이코로 진짜 찬송.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거니와 세멘트로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요물을 철저히 부정해 주소서. 그 요상한 성전 건축 헌금 봉투 따위는 빡빡 찢어 발려버려 주소서. 그것들은 단지 마귀 아거리에 쑤셔넣는 이적행일 뿐이오니 형령하라 형령을, 돌격하라 돌격을. 그래야 참 하나님께로 가셔야지요. 예수 이름만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지요. 그런데 목사 양반, 그렇다면 말이야, 교회를 다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대체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다 아리송하시지요? 제 대답은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경한 것은 말입니다, 그냥 그렇다 한 것일 뿐, 다만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꼭 품에 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인간들의 마지막 소망이 담을 이해만 해주신다 할지라도 너무 좋을 텐데 한 것뿐이올지이다. 보십시오. 저라고 그 무슨 별종의 인간입니까? 똑같이 겨울이면 춥고요, 여름이면 덥지요.
그런 한심한 노땅 주저에 함부로 나대는 까닭을 즉슨 그냥 마음 하나만큼은 이리상하리만 계속 별스러운 소망으로 항상 제 영혼은 들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성경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약속된 찬란한 그런 시대, 그런 날들이 꼭 도래하고 말리자. 그러므로 소망, 암요 반드시 오고야 말리자. 사람 사는 것이 말입니다, 자꾸의 슬픔과 걱정으로 꽉 차있는 우리의 삶이 깡그리 그런 악하고 부정적인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채로 행복만, 그것도 영원하고 또 영광스러운 행복만 우리 인류의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날 말입니다. 그날 그 나라 갖고 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그런데 반드시 성결되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7시간째 강조를 하거니와 그 영렬한 여호와 이런 말입니다. 여호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별명이 아닙니까? 마치 사람에게도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별명이 말입니다, 땅꼬마랄지, 제가 들었던 별명 땜빵이랄지, 땜통이라겠든가 땜통이랄지, 그 별명이라는 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는 그 놈의 별명은 그 좀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기분 나쁜 별명이 있으셨구면 그자야 주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별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싹 떨쳐내버리셨건만 너무 안타까울진저. 여호와가 꼭 마치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또 다른 하나님인 줄로 오해하고 있사오니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구면 하는 것이 어찌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인즉슨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종교의 명칭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쳐내고 있는 이간질과 간격의 명칭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곧 잡신들과 우리 인간 따위와는 구분될 수가 밖에 없는 혼자서만 높은, 그러니 종교신의 명칭이었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도 거룩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제 십자가 전의 하나님의 옛 여호와 이름과는 완전히 구별된, 여호와의 목과는 완전히 구분된 그런 거룩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혁명을 해야지요. 구약적 예배로부터 마땅히 돌파를 해야지요. 종교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서만의 하나님은 부활 승천 후 주님께서 제거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 이름만으로서 구약 때에 바쳐졌던 그러한 종교 행사나 구약적인 예배나 마치 공산주의식의 집단 매스게임 같은 거대한 집합체로서의 그런 무엇이랄지, 구약 성경에서 보듯 사람들이 많이 와글와글 모여서는 임금 밑에서 일치된 행동과 동일한 행위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랄지, 소위 대형교회랄지, 그런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오니 그런 곳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인즉슨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정서, 그러한 기분이 올지이다. 그러하시게 예수님 친히 가르사대 나는 인자다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엄청 기분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유치원 꼬맹이들이 깔깔깔 웃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유치한 아기가 되신 듯 아니 되셔서는 깔깔깔깔 웃고 계시는 하나님, 진짜로 사람 엄마에게 응석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다가도 말입니다. 사람 아빠에서는 겁먹은 애들과 더불어 사람 애들과 똑같이 위축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입니다. 그러길래 예수 이름의 하나님께는 절대로 없는 의성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M이라고 하는 높은 어르신들의 그 M이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여러분, 예수 자체이신 참 하나님의 글이 되셨음을 정말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보세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모르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니와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등신대기로 결심을 해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자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시라.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서 하나님 혼자만 높이 잘난 척을 하시다가 그만이라 가장 믿었었던 루시엘 천사장에게 배신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은 일부러 작심을 하셨더라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설치지 아니하시기로, 이제 일부러 결심을 하셨더라 결단코 하나님이 먼저 나가 역사하지 아니하시기로, 따라서 예수 십자가인즉슨 하나님의 대결심이지요. 예수 부활은 그라심의 확정이시지요. 요컨대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종교적인 높고 낮음과 종교 율법으로서의 명령과 복종 싹 떨쳐버리고 저는 이제 주님의 무엇은 모조리 항상 인격적인 무엇만이더라 한 것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부활로 주님이 만드셨던 사람들은 모조리 시골 어부 출신의 순쪼다들 뿐이 아니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오직 이제는 사람들이 우선권 가지고 너희 사람들이 주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하나님은 다만 돕는 하나님, 돕고자 변호하고자 너희 인간 곁에서 사람이 나 하나님 예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만 계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곧 성령이시라 파라클레토스이시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불쌍한 인간들이나 가엾은 한국의 여인들이나 저들이 말입니다. 권력자에게 남편들에게 무슨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약자 곁에서 울고만 계시는 하나님, 왕따를 당해서 아파트 옥상으로부터 투신자수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많건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채로 울고만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여호와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주도권이 있거든요. 보세요. 요즘의 인간들, 다시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 교회들,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짜보다 간절히 예수의 재림을 원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이 없지다. 말만으로는요, 예수 재림 마라나타 합니다만 말세의 교회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 재림이기보다는 다만 여호와 이름이 구약적으로 왕성한, 그것도 자기들에게만 풍성풍성한, 다시 옛 여호와적인 무엇들의 극대화만을 원하고 있을 뿐, 인간들이
인간 교회들이 언제 한 번만이라도 그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예수 재림을 원했었던 적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천당은 말이야 자원시간 신나는 곳이지 누가 내가 예수 재림 후에는 말이야 어쨌든 행복한 세상에 온다니까 누가 내가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뭐 예수 재림 어찌고 하고 있을 따름 그러므로 예수님 이르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요. 사실은요 모조리 진짜 예수 재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예수 이름이신 인격이신 참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없이 사는 불쌍한 저들을 보시면서도 또한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도 그들 곁에서 울고만 계시더라. 권력에 의해 공권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엾은 분들을 보시면서도 그냥 울고만 계시구면 왜냐하면 인간 교회에게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다시 예수 재림을 사실은 모두에게 거절을 당하신 것이므로 주님은 그냥 너무 슬프셔서는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간곡히 당부드리거니와 혁명을 하라 혁명을 돌파를 하라 돌파를 대간절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그 여호와 이름을 불러 제끼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는 그 역전 종교생활 속에 안주를 하려는가 하는 것이 옳지이다. 아니요.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실 때 우리도 함께 울어야만 될 텐데 예수님이 웃으실 적에 우리도 함께 웃어야만 될 텐데 이게 거꾸로 아닙니까? 가령 주여 삼창이나 구국 기도 따위나 더군다나 국가 조찬 기도회 따위나 좌우지간 집단 행동으로서의 종교 행태일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진데 가급적이면 버리라, 돌파하라, 협박하라 하는 것이 어찌이다. 너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물에서 팔개기 베게 하시고 주무시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능청스럽게 소리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셨다.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바로 인격적인 무엇이고요. 인자됨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만 될 텐데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이심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간 교회에게 부름을 초청을 못 받았기에 보세요. 인자이심으로 당신이 먼저 설치실 수는 없으시고요. 사람이 불러서 사람이 하나님께 일시키기 전에는 일시키먹기 전에는 주님은 가만 계실 수밖에 없는 인격 자체이심으로 그러니 어쩔 도리 없이 울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워서 일을 시켜드려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어찌이다. 욕한데 주님 대체 왜 아직도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젠 좀 일어나세요. 일하고 주님 도우실 바야 화끈하게 좀 도와주세요. 일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여 가라사대 다시 우리 영혼의 영적인 피를 쏟아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절대로 아닌 그 천사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나이다. 그의 천사들이 종교의 교주신들에 되어서는 세상은 온통 종교 광기로서 미친 지경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보시옵소서 이제는 어지간하시면 침묵을 끝내소서.
옛 천사들 까닭에 인간들이 피를 흘리고 있음 이 고통을 이제는 제발 방관하지 마소서이라고 부디 애써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최후의 대붕으로 말미암아 일가 마침내 죽은 시체 여호와 이름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이라고. 따라서 그럼요 소망이고 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숫자의 원하시는 차원의 기도만 쌓일진데 다시 인간 우리 영혼의 영적인 피가 충만히 부어질진데 예수 이름의 진짜 하나님은 말입니다. 마침내 오랜 침묵과 슬퍼하신 만의 눈물의 오랜 방관을 떨쳐내시고서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드디어 역사해 주시리라. 그래야 지구 온 땅이 아름다우리라 웃음 풍조하리라. 오직 사랑과 오로지 희락과 의로서 충만한 영원한 참된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지구 위 지구 인간들 모두에게 분명히 오고야 말리라. 그러므로 소망이고 말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되고 영광스러운 그날 거기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서 말입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품속에서 정말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심하신 예수 재림 곧 최후의 대봉을 생각하면서 갈수록 큰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주님이여 약속했사옵나니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하실 때에 193장입니다. 193장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